식당을 이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큰 무리가 우렁찬 음성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누가 이거를 성우가 읽는다면 굉장히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19장이 시작되겠죠. 할렐루야라는 외침이 그리고 이 19장에서 3절, 4절, 6절에서 이렇게 3번 1절까지 해서 4번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게 반복이 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해보시면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보통 어떤 때 쓰는 것 같아요? 인사할 때 쓰는 것 같고, 좀 민망해서 누가 이제 강사님 오시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고, 인사를 할렐루야로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어떤 때예요? 감탄사처럼 씁니다. 할렐루야를 감탄사처럼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들 좋은 대학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할 때 받고서 목사님 저 아들 누구 붙었어요? 그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탄사죠. 예, 그 감탄사. 그리고 뭐 호응할 때 그렇게 쓰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 뭐 아버지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하겠고, 여러분들도 뭐 이야기하는 동안에 좋은 일 있다 그러면 감탄사 뭐 이렇게 추임새처럼 할렐루야를 쓸 건데, 정말로 여러분 26년에는 할렐루야 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취업해서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고,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이기 때문에 쓰지만, 사실 뭐 감탄사나 추임새처럼 쓰이는 거는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아니고, 오늘 1절의 할렐루야 뒤에 보면 원래 할렐루야라는 이 말의 용법은 언제 쓰냐면, 용례는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2절 보면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할렐루야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을 때 그분의 의로운 뜻이 시간, 역사 가운데, 공간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찬양할 때 쓰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큰 창녀 바빌론, 세상과 그 배후의 사탄이 심판받는 것이 할렐루야 할 일이라면, 본문에서 그와 동시에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 짝으로 하나 나오죠. 자, 그 큰 창녀, 이 심판, 세상이 심판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온 무리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엄청나게 많은 물소리처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 소리가 났을 거예요. 정말 웅장한 장면인데,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할렐루야 할 일이 있죠. 할렐루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세상의 심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떼래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 동시에 한쪽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떼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면, 오늘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머리말과 꼬리말을 같은 주제로, 거의 같은 문장처럼 같은 주제로 머리말과 꼬리말을 쓰고, 그 가운데 내용이 이 머리말과 꼬리말에서 강조한 주제를 설명하는 구조로 글을 써요.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식을 수미상관 혹은 수미쌍관, 그리고 뭐 영어로는 인클로지오 해서 봉투처럼 이게 봉투 위아래가 맞고 아래 내용이 그 위아래에 있는 주제를 설명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들의 이 인클로지오 혹은 수미상관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성경이라는 이 책, 두꺼운 책 자체가, 여기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이라는 이 두꺼운 책 자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수미상관입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수미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약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이 성경이 앞뒤가 한 주제로 쌍으로 맞고, 앞뒤가 쌍으로 맞고, 그 중간이 그 쌍으로 얘기한, 앞뒤에서 얘기한 주제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주제를 한번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그것도 거의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중간의 내용들은 다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도 젊을 때 생각하고 나이 먹었을 때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만화가들 있잖아요. 만화가 막 수십 년씩 진행되는 만화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도 제가 집에도 지금까지 모으는 만화가 있어요. 의리로 모으는 만화, 열혈광호라고. 그거 제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거 결말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래되는 만화 같은 거, 책 같은 걸 보다 보면 처음에 설정이 나중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막 싸우다 보면 능력이 성장한 나중에는 이게 막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걸 요즘 말로 이제 벨붕이라고, 밸런스가 붕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모른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엔 이 사람이 우주적인 존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막 물리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각자 다른 저자들이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시대에 쓴 글들이 동일한 구조에 맞춰져서 작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젊을 때와 나이 먹었을 때도 생각이 다르고, 내가 한 10년, 20년만 글을 써도 이게 앞에 내가 무슨 말 했더라?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은 이거 앞에 했던 얘기를 잊어버린, 그 설정을 까먹지 않도록 설정을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들도 있대요. 직원들 가운데. 이거 전에 이런 설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면 또 독자들이 벨붕이라고 뭐라 합니다. 막 이런 거 해주는 사람도 있대요.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1600년 동안 40명이 있었는데 이게 앞뒤가 딱 맞고 구조에 딱 맞게 이렇게 글이 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수미상관 구조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혼인, 결혼입니다. 결혼.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뭐 이게 그 청년들 결혼하라 그런 얘기 아니고 그냥 성경의 주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한 다음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잠들었다가 깨어난 아담에게 이게 창조된 하와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완전히 신나가지고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표준세번역으로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거는 그냥 정말 탄성입니다. 우와! 막 이렇게 탄성을 지른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이 사람이 내 배필이구나 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짓는데 뭐라 하냐면 남자, 이쉬입니다.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이샤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우리말로는 남자 여자죠.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이샤라고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거는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질상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의미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 연합을 이루고 연합을 온전히 이룬 만큼 둘은 그 증거가 뭐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합되어 있는데 난데, 내 뼈고 내 살인데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2장의 얘기가 태초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멘. 자, 요 창세기 2장 얘기를 가지고 그걸 본문으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요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해준,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정한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과 교회의 그림자였다는 말인 거죠. 아내된 교회의 신랑이 예수님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남자와 여자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그 연합, 결혼이 깨진 상태가 되는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 온전한 연합이었으나 죄가 들어오며 그 연합이 깨진 상태,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관계가 깨지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해야 관계가 회복되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시니까. 범죄하에 깨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 이 버림받은 아내는 쉐마마라고 해서 황무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라고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계속 읽어봅시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자니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헵시바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예단에 보시면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여기가 헵시바라고 돼 있어요. 이제 공주에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옷가게 이런 데 헵시바 이렇게 돼 있는 데 있는데, 헵시바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뻐 이런 뜻이 헵시바입니다. 그 다음에 뷸라는 제가 상표로는 못 봤는데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고 내가 너를 뷸라라고 부를 거야.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비참한 그 현실에 기댈 곳도 없고 나는 황무지에 홀로 버려졌다, 나는 망했다, 끝났다 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조차도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반드시 다시금 나의 헵시바 그리고 나의 뷸라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잠들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옆구리, 성경의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쓰여요.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그 물과 피에서 교회가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대신 버림받고 피 흘렸고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가 되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신랑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는 다시 그분의 신부,
뷸라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교회를 회복하셨어요.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들 가끔 씁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쓰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살면서 광야를 지나며,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며 찬양했고, 또 이렇게 광야를 지난 것 같은, 이런 지나오는 것 같은, 여전히 광야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게 뭐 좀 나온 것 같으면 또 들어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서 신랑을 잃어버린, 신랑이 없는 여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살면서 가끔, 아니 아주 자주 솔직하게 든다는 것이고, 남편은 남의 편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남편은 남의 편이란 뜻이야.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누구도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은, 인생이 황무지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팍팍한 시절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데,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팍팍하고,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다며. 근데 뭐 맨날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혼자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심지어 예수님은 내 편이라며. 근데 남편은 남의 편인 것 같아서 맨날 다른 사람 편만 들어주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정혼을 해요. 결혼 전에 정혼을 합니다. 우리하고 얘기하면 이제 약혼 비슷한 거죠. 정혼은 이제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정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포도주 한 잔을 나눠 마셔요. 여기다 이제 따라서 먹고, 신부도 한 모금 마시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1년, 길면 2년쯤 뒤에 어느 날 저녁에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신부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인사말을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신랑도 모르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이런 유대의 결혼 풍습에 비춰보면, 자, 아까 이제 그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결혼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1차 독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결혼 문화 방식대로 쓰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 예식장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이렇게 서 있다 내려오는 그런 결혼 방식이 아니라 30분 만에 다 끝나는 그거 말고,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 그 문화에 따라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대 결혼 풍습에 비춰보면, 지금 교회는 정혼만 한 채 신랑은 떠나버렸고, 신랑의 부재 동안 온갖 유혹과 박해와 고통을 받으면서 마냥 신랑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가.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계시록 20장의 유명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유명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뭐 왕국회관도 있고 막 이런 말들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천년왕국. 근데 직접적인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뭐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냐면, 아까 여러분 읽으셨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그 구절의 표현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 해석 중에서 제일 설왕설래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중이고 뭐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전천년이라는 게 있고, 후천년이라는 게 있고, 무천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확인. 뭐가 있다고요? 전천년, 후천년. 자, 일어나세요. 그리고 무천년이 있습니다. 무천년.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천년이 뭐냐면,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입니다. 예수님이 1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천년이고, 1000년 후에 오신다. 1000년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그 후에 오신다. 그러면 후천년입니다. 1000년은 있긴 있는데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무천년입니다. 무천년이 1000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따로 어떤 특정 시기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밀레니얼리즘이라 해서 무천년입니다. 후천년은
인간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는 황금 골든 에이지를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 후천년은 그렇게 해석이 돼서 이 인간의 그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서 골든 에이지 1000년을 쫙 이룬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이 쫙 끝내면서 역사를 끝내면서 오신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발달했냐면 제국주의 시대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막 그 마렵에 해가지고 일본이나 막 이때 세상에 판을 치던 게 후천년입니다. 그래서 막 이 서구의 이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 식민지, 우리가 착취하는 게 아니야. 니들을 발전시켜주는 거지. 그래야 예수님이 오지.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가 그 총칼을 앞세워서 자기들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아요. 죽이면서도.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야. 그러면서 막 우리는 문명을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의 후천년이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문명화시키고 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당연히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끝나면서 와, 이게 정말 후천년이라고? 말도 안 돼. 인간의 탐욕의 끝을 보여줬잖아.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후천년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어요. 전천년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거야. 그것을 소망하면서 버티자라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면서 초기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제일 많이 널리 받아들여진 게 전천년입니다. 식민지와 한국 전쟁의 이 폐허를 겪은 우리나라도 전천년설을 신봉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조금 잘못 와해되고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땠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얘기 이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부흥사님들이 많이 했던 것. 여러분 이 세상 많이 힘드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잘것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헌금하고 애써서 하신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에서 지금 반지하 살던 사람이 100평 타워 팰리스 사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분명히 그날 제가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개 목사는 반지하 살고 있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막 100평짜리에 사는 거 봤습니다.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집문서 없냐 막 이게 이제 전천선이 잘못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기가 너무 좋아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오늘을 견디십시오. 너무 좋아요.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천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 쓰이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전천년입니다. 성경 해석이 발달하면서 근래에는 무천년설이 힘을 얻고 있어요. 이제는 이게 대세입니다. 무천년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 계시록 20장 초반에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서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 사건. 요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뱀 사탄은 십자가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예언된 대로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 방을 제대로 맞고 그 머리가 으깨져서 힘을 잃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감옥은 형벌의 수단이니까 감옥에 20년, 30년형 하면은 죄를 탕감시켜 주잖아요. 감옥에 가면. 그래서 우리는 가만있어 봐. 감옥에 있다. 아비스에 봉인됐다고? 그럼 사탄이 지금 이미 형벌 중에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로마 당시에는 감옥형, 징역형은 형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형, 채찍질, 벌금형 등은 형벌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징역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감옥이라는 것은 피의자를 재판할 때까지 죄수를 처형할 때까지 가둬두는 지금의 구치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탄은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머리가 깨지고 너 사형이라고 언도받았지만 아직 처형이 되지 않은 그 처형 집행을 den강할 그 처형 집행을 대기하는 상태에서 정한 기간인 1000년 동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저 이제 사형당하게 됐으니까 뉘우칩니다. 앞으로는 착하게 살게요. 제가 천사가 될게요. 하면 그게 사탄인가요? 아니죠. 1000년 동안 내가 기왕 이렇게 된 거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악에 받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사탄과 그 졸개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사탄은
천년 동안 갇히고 믿는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표현을 볼 때 이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바로 오늘들이 바로 천년이에요. 천년 왕국, 따로 무슨 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상들이 모인 오늘들이 바로 천년입니다. 그래서 무천년, 따로 천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들이 바로 천년이다 하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 결혼 풍습에서 정혼한 신랑이 떠나 있는 동안 신부는 돌아오는 신랑을 위해서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지키면서 음식 솜씨도 익히고 시집갈 집의 가풍도 숙지해요. 한편 신랑은 그 동안에 신부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합니다. 집이 완성되고 신랑이 한 가정을 이끌 가장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집이 완성되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 집을 준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찾으러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할 곳이 많도다. 왜냐하면 네 집 신부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기 위한 거야. 나는 다시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집이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신부 데려와라. 그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신랑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유대 전통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날 나는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 비로소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랑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성경 전체를 수미상관, 이 혼인잔치로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를 계획하신, 처음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한 서로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이시와 이샤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긴 여정을 반드시 웅장하고도 아름답게 맺어 지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 이야기를 반드시 마무리하실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창세 전에 이 이야기를 이미 수미상관으로 해서 40명이 넘는 사람한테 1600년 동안 역사, 이 시간과 장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쓰신 분이거든. 전혀 오류가 없이. 그런 분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보면서 더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구나. 반드시 오시는구나. 반드시 아름다운 그날의 잔치를 만드시는구나.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8절 한번 준비됐나요? 8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세마포, 흰옷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도 지금 웨딩드레스 흰 거 입는 것처럼 이 신부의 옷을 입게 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이 천년의 기간을 보내야 돼요.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행위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뭐예요?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행위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힘과 쾌락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선택하면서 그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행위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니까 상급을 멋있는 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 행위를 많이 좋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설교들도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냥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미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고,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행위들은 해서 내가 천국에다 상급 쌓는 거기다가 내가 마일리지 쌓아놓는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되게 게을러지고 되게 그냥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태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건 진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입니다. 오늘. 과거에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든지 그때 내 열정과 분위기와 뭐 때문에 그때 잠깐 열심히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내 신앙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정말로 내가 믿으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야 라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오늘 밤에 잠에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일 아침에 못 뜬다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을 안 자겠죠. 뭐라도 조금 마무리라도 하고 자겠죠. 내가 비행기 타면 이건 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걸 믿으니까 내가 비행기 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갈 거 아닙니까? 정말 믿으면 비행기를 타는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고 정말 믿으면 은행이 언제 망할 줄 알고 거기다 예금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먼저 나오고 혼인잔치 얘기가 먼저 나오고 천년왕국이 오늘들 우리의 일상의 의로운 행위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는 천년왕국 얘기가 이어지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순서에 안 맞습니다. 먼저는 굳이 따지자면 천년왕국 얘기가 먼저 나오고 시간 순서대로면 그 다음에 잔치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 구조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면서 옳은 편을 택하고 의를 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습들이 천년왕국이라면 그것이 마치 결혼식장에서 식전에 하객들 앞에 틀어주는 신랑 신부의 만남부터 연애하고 웨딩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촬영한 웨딩 영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잔치 얘기하고 천년왕국 얘기가 우리 가면은 이제 막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막 둘이 연애하는 장면, 사진 찍었던 것들을 편집해서 쫙 보여준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얘기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영상을 여러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상에는 그 어떤 결혼식을 가도 그 영상 안에 신랑만 등장하거나 신부만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많이 가보셨잖아요. 거기 갔는데 개적시장 가면 계속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거 보는데 계속 신부만 나와, 계속 신랑만 나와.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정혼한 신랑이 떠난 사이에 우리 천년왕국, 천년을 살아가는 이때 정혼한 신랑이 떠난 사이에 신부 혼자 남겨진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영상에는 단 한순간도 신부 혼자인 때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요, 신랑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카운슬러,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내담자, 우리의 상담하시는 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옳은 편을 택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예배의 영이세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예배의 부름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는 찬양 인도로 시작하면서 이제 찬양 인도로 불러 모으지만 그 전에 지난주에도 그랬죠. 제가 원래 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예배 시작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을 혼인잔치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배의 부름이라고 주보에 보면 순서가 돼 있을 겁니다. 예배의 부름, 혼인잔치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교는 지금은 뭐 아버지들이 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없지만 전통 혼인 예식할 때 보면 이 설교는 주례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것도 그 혼인 예식으로 하는 그 가면은 같이 기뻐하며 하면서 막 같이
결혼식에서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차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결혼식에서 거의 하는 적이 없지만 제 결혼식 때도 했던 패백식입니다. 성차는 패백식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날 우리가 마지막 날 누리게 될 그날의 혼인잔치를 미리 매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이 예배는 예배는 잔치요, 예배는 결혼식 잔치라고 얘기하고 성찬을 매주는 못해도 격주마다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패백식을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미리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신부의 정결한 의복에 묻은 허물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다시 씻겨주시고 서글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두려운 자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게 예배의 영이신 성령께서 매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신 신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과 그 세력,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신랑이 떠난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순서를 따라가죠. 그래서 제자들하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 만나는 그날, 다시 마시는 그날, 바로 신부와의 재회의 그날, 그 혼인잔치의 그날을 신랑 예수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날을 정말 학수고대하고 너무나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신랑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머리가 깨져버린 옛 뱀의 미혹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신랑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애틋함, 우리가 같이 고생한 부부는 애틋함이 그냥 그렇지 않은 부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같이 막 어려움을 뚫고 나온 그런 부부들은 그 의리가 있습니다. 그 애틋함이 있어요. 더 깊은 사랑과 애틋함, 그리고 신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삶과 거룩한 흰옷을 준비하는 재료와 과정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재료와 과정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오늘 그리고 또 한 주를 우리와의 재회를 학수고대하시는 신랑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